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지금은 이제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었고, 이제 주연절 후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연절에서 이제 주는 뭐냐면 한자어로 주인 주자예요. 현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그것을 이제 뜻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기뻐하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연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 기간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드러나진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설교 본문을 잡고 있어서 교회력은 A에, B에, C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가 되고, A에는 B는 마가복음이 주가 되고, 복음서가 C는 누가복음이 주가 됩니다. 거기 돌아가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연절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지금 올해는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에서 주가 돼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을 아마 보실 건데, 주연절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 B에, C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본문 말씀은 조금 틀립니다. 틀리긴 해도 그 강조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항상 요한복음의 주연절 두 번째 주에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특징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있다. 세상 죄를 지고 있다, 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안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뭐냐면, 메시아는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느냐? 죄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이다. 죄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시켜줄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사야서 그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란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현실적인 문제, 또 그 다윗의 그러한 나라, 솔로몬의 영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닥치고 있는 현실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로만 보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걸로만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문제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 세상의 문제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사람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세례라는 의식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헷갈리고 있는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세례가 그 세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를 직시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 때문에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냐?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서슬퍼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들 삼을 수 있다, 자녀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사실 서슬퍼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한다. 그리고 지금 나의 문제, 이스라엘 문제죠. 이스라엘 사람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유대 나라의 문제. 그 문제는 뭐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죄가 문제다. 라는 것을 직시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늘 죄의 문제에 꽂혀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죄다 이거예요. 인간의 문제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한 가지 깨닫고 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세례가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고 해서 그 유대인이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 이후로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의 그 용서함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막 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일러요. 예수님이 세례를 줘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래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야말로 세례를 줘야 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세례는 그냥 죄를 자각시키는 것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죄 짓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하지만 죄에 대한 용서는 아니란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져가지고 법원 가갖고 4년형을 받았죠. 쳐요. 무슨 전에 4년은 땅땅땅 4년 감옥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말하는 그 책임만 다했다는 것뿐이지 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4년 살았다고 무슨 죄가 없어져요. 그냥 공동체에서 인정해주는 형만 살고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간에게는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봤을 때 그래서 메시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예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간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파란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세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만큼 신비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 거느셨다. 이것만큼 큰 신비가 없고 큰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또 큰 신비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빌라도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보면 빌라도 재판이 있어요.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딴 사람 놔줄게, 바라바 놔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아야 된다고 막 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 씻고 손 씻고 말하죠.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죠. 왜?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시기로, 인간들의 시기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 죄 없는 의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소리 지르는 억울하게 하는,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가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빌라도의 죄예요. 정치적인 것. 정치적으로 의로움이 있으면 자기 권력으로 의로운 사람들 보호해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또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왜 죽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서슬퍼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동시에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는 하나님이란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투영해서 믿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죄. 여러분, 내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을 죄로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십자가는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럴 때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해코지하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모른다면 전부 다 원수가 되죠. 원망과 시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랍비,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이만큼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구나. 세상의 랍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의 문제를 죄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딱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메시아의 정체성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나의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31절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근데 누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합니다.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나름대로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도 준비하는 사명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딱 나타나실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 경험 이런 것들이요, 내가 편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갖고 주장하고 살아가면 내가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노장 사상하면은 노자하고 장자 아닙니까? 제가 요즘 장자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 서강대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장자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 강의 유튜브에서 좀 즐겨 듣고 있어요. 재밌어요, 되게. 근데 이분이 장자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유 진인 이후 유진지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인 후, 진인 이후 진지다. 그래서 진인 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는 그냥. 근데 전문은 차유 진인 이후 유진지라고 해서 진인이 돼야지 진지가 된다는 거예요. 진인은 뭐냐면 참 인간이 돼야지 참 지식을 갖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먼저 돼야지 지식이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지 않으면 그 가진 지식이 잘못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장자 전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에게 선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선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인 진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고 돈이나 벌 생각을 하고 그거 갖고 뭐 사람들 부릴 생각이나 하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 된다. 그러니까 진인 진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진인 참 인간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자신을 비워야 된대요. 자신을 확 비우래요. 여러분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좀 좋아해요. 동양 철학과 이제 서양 철학 현대에서 보면은 과거 동양 철학은 뭐냐면 인간을 비워야 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인간을 비워야 한다. 특히 노장 사상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서양 철학은 인간을 인정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이게 데카르트 이후로 합리론 이후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과학주의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장 사상에서는 인간을 인정 안 해요. 자꾸 비우라고 그래요. 비워야지 나를 알 수 있다. 안 비우고 있으면 나를 모른다. 그래서 자꾸 나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장 사상이 좋긴 한데 기독교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비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동양 철학과 노장 사상과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노장 사상은 비워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워서 거기에 나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비운 다음에 나를 채우라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비운 다음에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워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워서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은 맨날 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워서 다시 나를 채우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죄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죄가 들어가죠. 거기는 고차원적인 죄,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러한 교만함의 죄가 들어가요. 성경은 비우고 나서 예수로 채우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채우라고 그래요. 비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잖아요. 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뭔지 아세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할 때 자기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비우는 거 사실은 뭐가 어려워요? 비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이러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비우는 거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채우는 걸 못해서 그렇지.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소명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채워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죠.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33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광야 안에서 자기가 많이 돌을 닦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자기가 도 닦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의 바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신 그 짊어지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문제를 바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도 바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냥 비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소명으로 채우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채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비운 자로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비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며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서 참 자유를 얻고 참 능력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